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런 주절에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탕자의 눈물, 아름다운 햇살조차 원망스럽던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 나는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의 방랑자가 되어 정함없는 발걸음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한 줄기 빛을 따라 겨우겨우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눈물이 어느덧 찢어지고 얼룩진 낡은 옷깃을 적시고 기다림에 멍든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가슴으로 오늘도 나를 맞아주심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나는 티끌만한 남의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면 오인 일입니까?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의 지독한 모순을 들여다봅니다. 공허하고 어두운 가슴에 지독한 독선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병든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이 물가의 버들같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겸손으로 이제는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품어가는 거창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뜨거운 가슴으로 먼저 불쌍한 내 자신의 영혼을 끌어안고 통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앞에 마주한 한 영혼의 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의 눈물이 어느덧 내 가슴에서 진리의 생수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따라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권적으로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단비 내려 주시옵소서. 힘이 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종을 세우셨는데 자격 없는 종을 보지 마옵시고 부디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사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진리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험하고 고달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자욕도 없고 허물 많고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그저 죄와 그저 허물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보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너는 만세 전부터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해서 부르신 예정된 특정을 받은 영혼들로 여러분들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 교회 가면은 복음 전하라리더라고, 또 전도하래, 아유 너무 부담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다고 그래야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막 호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구원해라, 막 줄 던져 살려라, 이렇게 얘기해서 살립니까? 그냥 지나가다가도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지나가는 사람 물에 빠져 호적되고 있으면 그냥 막 뛰어들어가서 막 뭐 옷을 벗어라도 살리고 살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다 몸은 그저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죄와 허물과 어둠에 지금 다 그저 늪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고 막 죽어가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당신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그 영혼이 잘 돼야 구원받고 그저 짧은 인생 5년 10년 살다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지 다 정해져서 보여지는데, 아니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빠져서 지금 그 죄악의 늪에 멸망의 늪에서 지금 허죽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죽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 그냥 나나 먹고 사면 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이게 믿는 사람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사람이 이번에도 뭐 산불 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가서 구조하고 뭐 일단 우리 가족이라고 합니까? 내가 뭐 관계해설입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육적인 세계도 그런데 하물며 육적인 세계는 잠시 살다 죽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영원히 지옥인지 천국인지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좀 구해내라 제발 좀, 그렇게 늑장 부리지 말고 이렇게 시켜서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자식이 모든 삶이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다.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부담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진짜 내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늘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복음이 풍성히 채워져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서 먼저 믿음으로 주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 은혜의 삶에서 나오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씀하십니까? 네 자신을 구원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한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 두 가지거든요. 너 자신 구원하고 너한테 듣는 사람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네 자신을 구원해라.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이 말씀은요, 내 자신이 구원되어지고 내 안에 복음이 딱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그 사람 얼굴에서,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자동으로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고,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우리 아내를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아, 우리 아들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그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도 그 삶을 보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무언의 복음이 그 귀에 들려지고 듣는 자들은 살아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자신을 구원되는 게 진짜 중요한 첫 번째 그런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그랬더니 자신을 돌아보아서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경건하고 복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절절하신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절절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남을 살리겠습니까? 오늘 네 자신을 구원해라. 여기에는 이 두 가지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한 가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 무슨 삶을 살라고요? 경건한 삶을 살라. 경건하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냥 경건하니까 뭐 좀 목에 힘주고 무슨 뭐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 가운데 생활 모든 가정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늘 성령의 역사로 보혜사로 늘 함께 하시는 걸 감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함부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분과 늘 의논하며 동의하며 삶을 살게 돼 있죠. 이게 경건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보는 데서만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경건해, 저 사람 참 괜찮은 집사야, 괜찮은 권사야 말해도 다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경건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 모든 삶이 경건의 가치, 향기를, 그런 은혜를 풍기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술이 가득한데 아무리 겉에다가 향수 뿌려도 술 냄새 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저 그 기름이 꽉 차 있으면은요, 아무리 밖에다가 다른 걸 뿌려놔도 기름 냄새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라. 이것은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지 않은 세상사람을 본 되는 거는 쉬워요. 조금만 잘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요.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 집사, 권사, 안수일사, 장로 가운데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연수함을, 나이가 어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 없이 여기 못하게 해라. 그리고 말과 행실, 여러분, 말과 행실이 같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실 따라주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저 말은 잘하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될 때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 이 사랑과 믿음, 이 내적인 은혜가 충만할 때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나도 알지 못하는 정절, 이 정절을요, 거룩하다, 가장 거룩하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이 거룩의 하기오스. 근데 여기 나오는 정절이 뭐냐? 그 하그네이아 그래가지고 가장 거룩한 것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결백, 그런 성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으로 꽉 차 있는 거, 세속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음란과 태피와 욕심과 세속적인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섞이질 않은 거예요. 오직 거룩을 꽉 차 있는 삶이 정절의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그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내 자신이 구원받고 경건한 삶으로 채워진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우리 가족들, 내 자식 절대 복음 안 들어갑니다. 내가 살지 않는데 어떻게 살합니까? 이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구원의 방주에 내가 구원받아서 그 방주에 올라와 있어야 물에, 세상 물에 빠져서 호족되는 내 가족을 건져낼 수가 있지. 나도 같이 호족되고 있으면서 누구를 건져낼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데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권면으로 가르친다? 그건 공허한 잔소리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갑니까?
합니까? 복음이 나갈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뭐 불경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 얘기하겠죠. 자기 아들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성경을 말씀하겠지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없는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입에서 복음이 나가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복음이 내 삶을 통과하면서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삶을 통과하면서 내 입에 나가는 그 말이 복음이 아니라 더러운 저 섞여버린 사이비 그저 말이 대부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그걸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냐? 이게 바로 서기관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천국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가르치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라보면서 아버지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 존경받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그 바위 돌을 이렇게 뚫어요. 궁을 뚫어가지고 굴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7대조 할아버지, 9대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다 그 한 굴에다가 그 집안들을 다 거기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시체 갖다 놓고 그 얇은 돌로다 물을 딱 막아놓습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속 시체 갖다가 넣어놓으면은 저절로 썩어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나고 그냥 썩은 뼈들만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슬굴짜기를 한자로 마른 뼈들. 그러니까 거기가 어때요? 혐오스럽잖아. 냄새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혐오스러우니까 그 무덤 그 바깥에 돌을 갖다가 그냥 휘로다가 발라요. 아주 깨끗하게 발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고 단장되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덤이지만 되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어때요? 그 속은 썩어서 냄새 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죽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겉모습은 되게 집사 같은 거예요. 겉모습은 권사 같은 거예요. 겉모습은 목사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을 대보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대요? 마음에는 음란과 태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그저 악한 생각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는 회칠했는데 속엔 못해요.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가득하다. 간단히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사망당했다. 생명이 없다. 죽은 상태라 영적으로. 근데 겉모습은 깨끗해 보인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다음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누구한테 옳게 보인대요? 사람한테 옳게 보인대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겉으로는 막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사람한테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뒤에서 별짓 다 해도 사람은 잘 모르잖아. 훌륭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세요? 속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사람들 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속을 못 보거든. 근데 요새는 속도 잘 보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래야 옳은 거예요. 왜 사람한테 옳게 보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옳게 보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끼만 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에게도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큰 지도자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설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 자신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범사에 동행하시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신경을 곤두쓰는 게 누구만 신경 쓰냐? 사람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그런 척, 예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사람한테는 잘 보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속임으로 그렇게 잘 보는 유선자들, 근데 이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 가득하도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생명과 축복을 회복하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신이 구원받은 진솔한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그 말이요, 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는요 개도 안다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이게 진짜 입술에 붙은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지를, 진짜 립서비스를 말하는지를 다 안다니까. 가끔 그런 말 하지요. 아유, 또 영혼 없이 말하네. 그 남편이 여보 내가 사랑해, 영혼 없이 말하는구만 저것도. 이렇게 말할 때가 뭐예요? 그게 가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할 때는 그렇게 아니거든. 감동되거든요. 왜?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진솔한 신앙 고백이 나갈 때에, 그 복음이 나갈 때에 어떤 역사가 있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 말 듣고 내가 진짜 마음에 큰 감동 받았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제가 개척 당시에 어마어마한 물질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우리 한 1년쯤 되니까 우리 재정부에서 뭐 사례비를 줄 만큼 성도들이 좀 이렇게 모이고 해서 재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 갖고 오셨더라고. 사례비 100만 원 적지만 이거라도 이제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100만 원 많으니까 20만 원 깎으세요. 그래서 80만 원째 받았습니다. 8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7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쭉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부장님이 쫓아오셨어요. 아니 10만 원 어디에 사시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돈 암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물질 심어서 물질 거두고 시간 심어서 시간 거두는 거, 이게 진리라고 할 때에 내가 체험하지 못한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부도나고 물질 때문에 사기당하고 여기저기 문제 터지고 돈 때문에 황궁만능주의 시대에 전부 다 부모 자식과도 돈 때문에 지금 다 난리 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아니 내가 체험하지 못한 복음을 누구한테 믿으라고 전합니까? 저 이 물질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 목회 안 합니다. 목회할 수도 없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뭐 예수 믿으세요, 너는 이렇게 할 때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 절대 저 목회 안 합니다. 저 이거 해결돼야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질 심어서 물질 거두는 거, 이걸 반드시 증거하지 않고서는 저는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2003년도에 타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해결 안 돼서 저는 그만둬서 때쳤어요. 왜? 부끄러워서 설교 못해요, 여러분. 왜 괜히 사기치는 소리, 뭐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뭐 좋은 얘기 덕담하려고 목회합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네 자신이 구원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나갈 때 드디어 복음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할 때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게 본문 16절입니다. 네게 듣는 자들이 누구라도 물질의 고통에서, 환난에서, 질병과 고통에서, 그리고 죽은 영혼의 절망에서 구원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 자신을 구원해라, 그리고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해라. 이거 절박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 삽니까? 뭐 몇십 년 삽니까? 기껏해봐야 5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반드시 지옥인지 천국인지 결정 났다니까. 지금 벌써 그런 지금 절박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금. 이럴 때 당신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받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 방주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방주 바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을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절절한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1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의 1시간을 울었어요. 1시간을 울다가 집으로 전화해서 집사람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마치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내가 이럴 때까지, 내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슴에는 절절한 아픔과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기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요 우리 아버지가 그저 어린 동생들하고 그저 병약한 어머니를 맡겨두시고 그저 억울하게 멀리 가셨을 때에 그때 그냥 그 어린 동생들 막 끌어안고 막 야단도 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막 강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버티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몇 년 만에 돌아오셨다고 칩시다. 그때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 아들은요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강한 척하고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너무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들이 집에서는 강한 척하고 그렇게 가족들하고 살고 있지만 직장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족들 어떻게 돌보지?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막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 세파에 막 시달리면서 그 가족 돌보는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 갖고 가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보실 때 막 그냥 그 아버지 손잡고 펑펑 울고 싶은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25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저께 너무 힘들고 진짜 막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처음에 계속 할 때 막 그 힘도 어렸을 때 그 일꾼들이 또 이렇게 막 돌아가시고 그럴 때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일꾼들 막 그 가정들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힘든 그 사명을 하나님 맡겨주셨을 때 어저께 제가 그래도 이만큼은 그래도 부탁하신 대로 잘 감당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부탁하신 거 벅차지만 잘 감당했다고, 이만하면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감당이 잘했지 않냐고, 그렇게 주님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그저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 일꾼들, 기관장님들 세우신 일꾼들 가만히 볼 때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운데 벅찬 가운데서 그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 감당 모습 보면서 그 십자가 붙들고 막 넘어지고 뭐 깨지고, 솔직히 교구장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신천지가 힘들게 합니까? 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 진짜 교구장님 힘들게 하는 건 교구 식구들이라니까. 진짜 그 지역장 힘들게 하는 건 지역 식구들이라니까. 진짜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나를 가장 부담되게 하는 분들 뭡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 없으면 네가 무슨 고생을 하고 무슨 부담 갖습니까? 그 가족들 가운데 까칠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끌어안고 달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하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아들 중에 아들이고 복음으로 전도한 그 복음의 그저 자녀이지만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에게 이 아들이 연소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마음도 되게 여린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 마음도 여리고 경험도 없고 이 여린 사람한테 그 영혼들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제가 13절 보면서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어라, 힘들지만 잘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옆에 5장 볼게요. 5장 23절 볼게요.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이 지금 디모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도 여리지, 나이도 어리지, 경험도 없지, 부족하지. 근데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근데 몸도 약한 거예요. 위장이 나쁘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가 나쁘면 다 나쁘거든요. 위가 건강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위가 나쁘단 말은 온몸이 다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는 위가 너무 나쁘고요, 그런 많은 병을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 물만 먹지 말고 그 포도주를 좀 써라, 건강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디모데는요, 사랑하는 내 아들, 어린 아들에게 경험도 없고 마음도 여린 이 아들, 몸도 약해서 병도 있고 위장도 나쁘고 늘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아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놓고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디모데 전 후서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건강 좋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기고 절절한 눈물로 감옥에서 기도한 바울의 눈물, 바로 곧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갈 때까지 잘 버텨야 된다. 이때 이 디모데는요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기 말씀 보면은요, 막 너를 도전하고 너를 막 까칠하게 너를 막 짓밟고 너를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네가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이것을 잘 그저 이제 그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것에, 그것에만 전념해라, 내가 갈 때까지. 근데 사실은 못 와요. 디모데 후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이 감옥에서 순교를 하고 이 사형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중해 이쪽에는요, 겨울이 되면은요, 겨울 되면은 거의 몇 달 동안 다 항구가 얼어가지고 배가 못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요, 감옥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겨울 되기 전에 내 옷 한 보라고 거기서 책 한 권 그거 갖고 꼭 한번 와라. 이 교일 되기 전에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절히 보고 싶은 만큼 순교 전에 육신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본다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그 디모데는 지금 이 모든 엄청난 사명을, 이 샘 식구를, 지역 식구를, 교구 식구를, 내 맡은 모든 식구들을 맡겨주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이 아들에게 맡겨놓은 이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지금 실려 있다니까요. 그 간절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나는 널 사랑한다. 난 네가 중요해. 네가 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네가 들어 쓰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힘에 부치도록 힘들고 어려운 주의 사명 감당하는 디모데가 아니요, 주님이 절절하신 사랑의 눈물로 중보하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난 뒤에 은혜 받은 삶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중요하다. 나는 네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무슨 성공하고 그런 것보다 나는 네가 살아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멀리 나가서 성공 한번 하겠다고 거무양양해서 멋지게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이런 아들이라고 한번 자랑하고 싶은 만큼 그런 욕망과 그런 비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19절,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벗어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야 동타, 날도 괜찮아. 나는 네가 살아오면 됐어. 나는 네가 중요해.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렸던 제가 앞에서 시도 낭송했습니다마는 진짜 기다림에 먹는 가슴을 안고 아버지가 기다린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한 거예요. 진짜 은혜가 들어간 겁니다, 이 아들에게. 그랬더니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가장 귀한 사명으로 나는 너를 들어 쓸 거야. 네가 다 물질, 명예 다 날려먹고 그저 몸만 살아왔다 할 때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는 이 두 번째 은혜가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봐도요, 율법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데는 잘 써먹죠. 자기는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내 언어에서, 행동에서 나갈 때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듣는 자들마다 구원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100마디 말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빛 보고, 얼굴 표정 보고,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 삶을 보고 무언의 복음이 전달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에 이제 강의를 갔습니다. 같이 갔던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연예계 쪽에 아주 대부 목사님이세요. 연세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가수들, 연예인 다 꿰고 있으시더라고. 그리고 다 그냥 다 반말이야. 보니까 그냥, 그리고 다 형 아우야 전부 다. 근데 어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그 윤학리 목사님이 다녀가셨다고 그래요. 향기 형이 갔어? 그때 그랬다고 해서 은혜도 받고 그냥 이렇게 또 가끔 통화도 하고 한다고 했더니 그래요? 그때 이제 식당 갔어요. 식당 갔더니 밥을 있다가 이제 잠깐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누가 통화를 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래서 말이야. 근데 있잖아. 근데 거기 형 그 예전중학교 박 목사님 안다며. 그렇다고 했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꿔주시는 거야, 거기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저 목사님 받아봐요. 향기 형이야. 그래서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대관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대관 집사님이 올해 지금 2월 7일 날 수순하셨거든요, 집사님이. 근데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이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돈 잘 버니까 사람이 좀 그렇게 되잖아요, 다. 우리는 아니지만. 가지고 그 부인이 어떻게 했냐, 재산 50억 재산을 담보를 잡혀가지고 100억을 대출받았어.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투자 받은 요 놈들이 사기꾼 놈들이요. 가지고 100억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대출받은 건데 그게. 가지고 빚이 얼마 되냐? 180억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화려하고 좋은 그 삶을 다 이제 포기하고 월세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봐.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그 김수미 씨한테 이제 자살할 내용을 이제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이 집사님이 그 자기 부인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야. 난 당신이 중요해. 돈이 다 없어져도 당신만 살아있으면 돼. 나는
당신이 소중하다. 내가 열심히 돈 벌게. 빚 갚고,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는 당신의 그 생명, 당신이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지 돈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행사를 5개씩 다녔대요. 그 빚 갚는다고. 그게 7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 매니저하고 그 매니저 참 훌륭한 분인 거예요. 하루에 5번의 행사를 치려면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막 지방으로, 대전으로, 어디로, 뭐 전친, 뭐 전주로, 부산으로 막 이런데. 그래서 심지어는 가다가 휴게소를 둘러서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그 매니저가 화장실 못 돌립니다. 그거 돌리면은 뻐근합니다. 그 어떻게 하냐니까 그 차 안에다가 깡통 갖다 놓고, 차 안에 깡통 갖다 놓고, 밥은 샌드위치로 먹고, 옷도 다 그 차 안에 있고, 차 안에서 그냥 먹고, 거기서 그냥 그선 뭐 어디 장 갈 때 거기서 어디 뭐 행사장 가서 거기서 좀 씻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세상에 78세면은 80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연세에 그냥 열심히 진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참 귀한 집사님이라고. 진짜 훌륭한 분이죠. 믿음만 해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그 아내를 끌어안고, 나는 돈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 사랑한 거야. 당신이 중요해.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이런저런 허물도 많고 자격도 없고 돈도 날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책임질 거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신세 가실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실패해도 괜찮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나는 내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당장 나는 너를 다시 들었을 것이니라.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으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도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고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 자리에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배신자인 거예요. 예수 팔아먹을 놈이 또 들어와 있다니까. 이렇게 살벌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놓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삶 속에 나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3장에 쭉 중간쯤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세족식 행사가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씻어주는 건 뭡니까? 덮어주는 거를 넘어서서 네가 씻어주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이 당시에는요,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은요, 주인이 갔다 오면 발을 누가 씻어줬냐? 종들이 씻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 그 중동엔 다 먼지가 많잖아요.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샌들 신고 다녀요. 샌들 신고 쭉 다니다가 집에 들어갈 때 그때 갈 수가 없잖아. 집에 들어갈 때에 딱 그 문에서부터 그 물을 딱 떠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이 발 다 씻겨준다고. 다 씻겨주면 그때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씻어주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쟤들 발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돌끼리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생이 되고 주인이 돼서 종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이 섬김, 이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건 이유가 있어. 그렇죠? 왜? 종이니까. 근데 그 주인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유가 없다니까. 이건 절대적인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씻은 것처럼 해라.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내가 구원받는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34절 이하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는 게 그냥 사랑해 등 뚫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더럽고 추한 부분을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된 거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송대관 집사님이 그랬다 그럽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통해서 치신 거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이거. 내가 믿음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집사님의 고백이지만 그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사랑의 노래구나. 여러분,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우리 교구나 지역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허물된 부분들을 저 내 잘못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주님 돌아가신다고 할 때 내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내가 주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무슨 책임을 져? 너는 말이야 오늘 밤에 닭은 2번밖에 울지 않는데 너는 나를 3번 저주고 욕하고 나를 버릴 사람이 너야. 내가 널 책임져. 너는 자격이 없어. 끝까지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네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엄청나게 예수님을 지킬 거야? 아니, 내가 끝까지 널 사랑할 거다. 너는 자격이 없잖아. 부족하잖아. 나는 네가 중요해. 나는 네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 내 길을 원해. 네가 나를 지켜주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 근데 나는 네가 살아야 돼. 너 오늘 밤에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 오늘 밤에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짓밟고 그럴 수 있는 게 너야.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가 돌아오길 원한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하는 말씀에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제 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에서 아버지의 절절하신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가? 나는 복음에서 아버지의 절절하신 사랑이 들리는가?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게 들려야 되거든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아버지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막 무슨 말과 행실 똑바로 해라, 믿음과 사랑을 가져라, 정절을 지켜라, 이렇게 그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갈 때까지 그 가르치고 끝까지 전념하고 있어라.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하신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우리랑 같이 절절하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일꾼들 바라볼 때 늘 갖는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참 벅차게 힘든 그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 일꾼들의 모습 보면서 그래,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쓸 때에 주님 만나 뵐 때 눈물이 펄펄 날 만큼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서 빌리델피아 교회 거기 말씀처럼
그 능력이 이 작은 능력 가지고 그 벅차게 주의 사명 감당한 그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그때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아름다운 축복의 눈물이 그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주의 미션은요, 오늘 본문 16절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6장 17절 미션 나갔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치느라 하고 있노라. 아멘. 중보기도입니다. 이번 사순절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주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2주간만이라도 혹시 참석을 못하는 분들, 형편과 처지 또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못하신 분들 힘내셔서 이제 사순절 통해서 반드시 모든 기도 제목에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함께 권변하셔서 지금 이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맞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진짜 한가 정도 나고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